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최고의 여행. 달걀 먹어. 그리고 뒤를 조심해. 이 말은 나의 30번째 생일을 맞아 메릴랜드 산지에서 아침을 먹으며 들은 명령이었다. 나는 정말 빠른 속도로 아침을 먹었다. 그레니의 스크램블 에그를 주문하고 먹는 동안 사람들은 사방 벽에 전시된 그녀의 수많은 총기류들을 살펴보았다. 달걀은 맛있었지만 두 눈으로 방안을 살피며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계획 없이 움직일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결국 그날의 가장 중요한 식사를 카페 겸 총기 상점에서 먹게 되었다. 우리가 총의 위협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하기 전날 내 친구 에밀리와 나는 동트기 전에 출발해 몇 시간을 운전해서 메릴랜드의 외딴 곳으로 왔다. 아마도 북동부에서 진짜 목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 같다. 솔직히 거기에 목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항상 메릴랜드 하면 카우보이보단 크랩 케이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 목장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가격에 하루 동안 카우걸이 되어서 메릴랜드에서 가장 나이 많은 카우보이에게 밧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송아지의 올가매기, 소 몰기, 떼어놓기, 팔기. 그렇게 해서 나는 결국 생일의 점심 식사를 메릴랜드 시골의 작은 아일랜드 술집에서 에밀리와 할아버지 총잡이와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레니의 권총 진열실에서 달걀을 먹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잠깐 휴가를 가고 싶었을 뿐이다. 뭔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둘 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데 동의했다. 더 이상의 계획은 없었다. 그저 남아도는 시간만 있었다. 어떻게 보면 멋진 일이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계획도 좋지만 때로는 계획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메릴랜드는 백지와 같았다. 우리의 다음 행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저 우리와 구글 뿐이었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무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또한 경탄할 만한 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백지들이 그렇다. 흥미진진한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둘 다 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꼈다. 그것은 좀 무섭게 들렸지만 놀라운 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에밀리와 내가 메릴랜드를 여행하던 방식과 백지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아마 깨끗한 캔버스와 엄청나게 다양한 물감들이 주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직감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여행이나 어디든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여행은 아니다. 그 여정에는 이끌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도나 새로운 계획 또는 되살아난 꿈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다. 에밀리와 나는
늦은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에팔레치아 자연 산책로 근처의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거기에 그날 밤 우리의 도착지로 정해진 나무 위에 오두막집이 있었다.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많은 이주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그 집 문에 붙어 있는 밝은 노란색 쪽지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와 에밀리. 때 아닌 무더위로 이번 주 이 지역에 노린재들이 습격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당신들이 묵을 나무집을 청소해 놓았고 해지기 전에 다시 와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나무 집안은 온통 노린재 벌레들 뿐이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린 지 2시간 만에 이미 쪽지가 붙어있는 방충망 안쪽에 노린재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나는 에밀리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야. 이번에는 내 생각도 그녀와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우리가 노린재의 대재앙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야영지 관리인과 협상해서 화려한 가구가 비치된 오두막집에 묵기로 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에밀리의 이야기로는 오두막집도 동쪽에서 온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에밀리가 사실은 노린재들이 안에 있다고 말한 그 침대에 기어들어가서 그냥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그 밤의 절반은 에밀리가 침대 시트와 커튼에서 노린재들을 떼어내며 보냈다는 걸 알았다. 나머지 반은 침대에 누워 티슈로 귀를 막고 양말을 묶어서 입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다음 날 그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짐작한다. 평범한 호텔을 예약한 사람들은 복받은 거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텐트팩을 땅에 더 깊이 밀어 넣으려고 애를 쓰자 내 손 안에 있는 팩이 흔들렸다. 소용없다. 땅이 너무 단단했다. 팩은 좀처럼 어디에도 들어가질 않았다. 에밀리가 저쪽 풀 옆에서 말했다. 우리가 팩을 제대로 박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야. 오늘 밤 비가 올 확률은 제로거든, 제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오늘은 멋진 밤이 될 거야. 심지어 텐트 위에 비 덮개도 안 덮어도 돼. 노린재 사건 후 우리는 같이 돈을 내서 볼티모어 내항 근처에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다시 시골에 와 있었다. 더웠다. 하지만 벌레는 없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모닥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면서 약간의 빛을 비춰주었고 마시멜로로 스모어를 넉넉히 만들어 먹기에도 충분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문학, 곰, 나의 먹음, 꿈, 하나님에 대해. 예전에 내 감정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을 때
에밀리가 나를 진리로 다시 인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녀는 여러 번 나에게 더 큰 그림,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깊이 들어가고 마귀의 옹호자 역할을 하며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다. 우리는 긴 논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꿈을 동일시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예를 들면 남편같이 좋은 것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다. 친구들과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에밀리가 말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도록 설계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는 동안 내내 그런 꿈들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녀는 까다로운 주제를 꺼냈다. 이것은 나에게도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나는 그런 기도들을 해왔다. 우리 둘 다 그랬다. 에밀리도 그것을 알았다. 물론 이번이 이 주제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 싸움은 아니었다. 우리 둘 다 마음을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었다. 내 생각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다는 사실인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린 알잖아. 나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이 외로움이든 박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뜻이지. 결혼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이 부분을 감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했어.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야. 나도 알아. 에밀리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겐 이미 하나님이 있어. 맞는 말이다. 1, 2분간 침묵이 지배했다. 그건 맞는 얘기였다. 나 자신도 그런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녀도 그랬다. 물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 있다. 그것은 약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만일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언젠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거라면 왜 하나님을 얻기 위해 애쓰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빈 공간들로 인한 아픔을 느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시적인 세상 장막에 벌어진 틈을 느낀다면 무엇이 그 틈을 메워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그런 틈들을 직접 메워주실 수 없어서 다른 것을 사용하셔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를테면 배우자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에게 목적을 주는 직장 같은 것으로 말이다. 이 등식에서는 그것만이 논리적인 답이 될 수 있다. 그런가? 나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고갈될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또는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향하게 하려고 설계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상적인 부분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준비시키실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하나님은 결혼이 복음,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고 목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일까?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나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에밀리가 그 말을 해주어서 기뻤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냐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전에 나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느냐, 목적 자체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집까지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마음과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넣은 채 넓게 펼쳐진 삶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던 태도가 바로 그랬다. 호주머니에 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진 것이자 앞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의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세상을 배회하며 만족을 찾았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찾고 있었다. 그건 아니다. 나는 전에 그와 같이 살았지만 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전하게 우리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언젠가 그 하나님을 꺼내어 대면하게 될 날까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에밀리와 내가 하루를 마칠 때 어디서 자게 될지도 모른 채 메릴랜드 여행을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단지 우리의 시간을 때우고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제안을 해주는 여행 가이드 정도로 여기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말 거대한 정점을 향해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는 텐트 안에 누워 넓은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모닥불보다 더 밝고 노린재보다 더 많은 무수한 별들 말이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나는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들어가 있던 얇은 텐트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비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그것은 약하고 불편했다. 그야말로 임시 방편이었다.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의 한계와 연약함과 결핍의 짐을 지고 탄식한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도록 만드셨을 리가 없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양식의 중요성을 빵만으로는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생명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신중하게 강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수 강에서 물을 마시고 만족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때까지 거듭거듭 만족을 얻기 위해 그분에게 돌아오길 원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길 원하셨다. 이곳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자연적으로 열망하는 것들, 즉 결혼이나 자녀 같은 것들을 적절한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긴 결혼 생활도 짧아 보인다. 슬픔은 하룻밤 동안 지속될 뿐이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힘든 순간들과 좋은 시간들도 단숨에 지나갈 것이다. 가장 큰 헌신도 작게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크게 보인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자녀가 없든 힘든 아이들을 기르고 있든
회계 관련 일을 하든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함이다. 한 예로 결혼을 생각해보자. 프란시스 첸은 결혼이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주느냐의 관점에서 결혼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책을 썼다.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생활의 상이 되셔야 한다. 이는 단지 의미론이 아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당신 삶의 중심을 바꿀 수 있고 이 땅의 장막에 사는 동안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다. 필요를 느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시작한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럴 때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도 때때로 그것을 느끼는가? 물론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리고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 그분은 아들이나 딸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순수한 경배 후에 오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였다. 그것은 더 숭고한 목적,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목적지요, 목표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을 향해 몇 번이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다.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들이마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어서 오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제발, 제발 어서 오세요. 오랫동안 나에게 삶은 실제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구주를 대면하여 볼날을 사모하며 보내는 삶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모든 걸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가까이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알고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았다. 대신 삶은 정해진 종착지가 없는 여행에 더 가까운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종착지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길고 긴 세월 동안 지도를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았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밝은 빛은 어둑해졌고 나보다 앞선 하나님의 발자국들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선 세상의 욕망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저 때때로 이야기를 나누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삶으로 말이다.
지평선 위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모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평선 위의 빛이 거의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밝지 않다면 여기서 작은 것이 정말 큰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분명 중대한 설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과 우리의 깨진 꿈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큼 강력해야 한다. 희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갈망하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당연히 이 땅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신다. 주님도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망가진 세상과 열망들을 초월하는 진짜 소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진짜 삶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만큼 이 땅의 모든 것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결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는다. 가장 심하게 파손된 길도 콜로라도의 일출처럼 황금빛으로 씻어준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걸을 때 주님이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쓰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갈수록 그 빛이 조금씩 더 밝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그 자신 안에 예비해 두신 좋은 것은 위로의 상이 아니다. 즉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날부터 우리 마음이 갈망해온 목적지다. 그 길은 아마 우리가 상상했던 길과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 길이 더 좋을 거라고. 내 얼굴 위로 무언가 떨어지는 걸 느꼈다. 작은 구멍을 뚫고 들어온 물방울이었다. 비다. 강수확률 0%였던 그 밤에 우리는 몇 초 만에 꿈에서 깨어났다. 비 덮개가 어디 있지? 나는 몰랐다. 우리는 잠옷 차림으로 텐트 밖에 나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휘청거리며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것을 텐트 위에 덮고 흠뻑 젖은 채 텐트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웃었다.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좋았다. 그러나 이 신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펜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큰 결실을 맺는 줄거리를 구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백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결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상치 못한 빗방울, 달걀 요리, 신참 카우걸로 보낸 하루하루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이 세상 장막 안에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메릴랜드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텐트 안에 누워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에밀리가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달랐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은 내 인생 최고의 여행 중 하나로 기록되었을 거야. 나도 에밀리, 나도 그래. 감사합니다.